네, 오늘까지 우리 네 번째로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그 이름만 제시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믿음의 방패에는 그 부연 설명이 꽤나 길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다시 읽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아멘. 이것을 보더라도 믿음이라는 방패가 얼마나 영적 군사에게 필요한 전신 갑주인지를 저희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전신 갑주가 일종의 좀 전환점과 같은 그런 느낌을 저희들에게 줍니다. 흠정역 영어 성경은 이 본문의 오늘 장을 저를 중요성에 있어서 모든 것보다 위에 있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모든 것 위에라고 하는 단어로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까지 이야기는 뭔가 서론에 불과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무엇인가를 얘기하고자 한다는 느낌마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오래된 영어 성경 버전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허리띠와 흉배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신발 이 세 가지는 가진다라고 하는 having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믿음의 방패 그리고 투구, 검 이 세 가지는 취한다라고 하는 taking이라고 하는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개와 뒤에 세 개가 언뜻 구분을 짓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세 개는 몸에 붙어 있는 것들입니다. 장착하는 겁니다. 허리띠를 차고 흉배를 가슴에 차고 신발을 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보는 방패와 투구와 검은 필요에 따라 잠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유동적이죠. 쉴 때 우리 군인들도 앉아 쉬면 여러분 모자를 벗어서 옆에 놓잖아요. 그거 같은 이치예요. 방패도 내려놓고 검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무기 위에 이 모든 것 세 가지를 더 가져야 완전한 무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바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함이다. 근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뭐 불화살을 의미하는데 그 여러분 화살 촉에 이렇게 독을 발라가지고 그 화살에 그러니까 독화살이죠. 그 화살을 맞게 되면 독이 온 몸에 삽시간에 아주 불처럼 퍼져서 그 화살을 맞은 군인으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그런 무기입니다. 맹렬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고 열병을 앓다가 죽게 하는 그런 뱀을 무슨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한 개의 독화살이 살을 스치기만 해도 독이 불길처럼 퍼지기에 그 군사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방에서 날아오는 이 화살은 로마 군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무기 중에 하나였어요. 언제 어디서 날아와서 어떻게 내 몸에 박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방패는 바로 이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장비이고 꼭 어떤 특정 부위를 막는다기보다는 뭐 아이들 장난감 같은 작은 방패가 아니라 온몸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라는 거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셔서 아실 거예요. 내 몸 전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전신 갑주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시편 5장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정말 네, 주님의 사랑을 방패로 묘사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때로는 그 독화살이 우리의 머리를 겨냥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가 우리의 양심과 감정의 화살을 날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더욱더 좀 열심히 찾고 믿어보려고 하는 나의 의지에 불화살을 날리기도 합니다. 복음의 신발을 찢어버리기 위해 나의 발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온 사방에서 나라고 하는 이 목표물을 향해 불화살이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반드시 방어용 무기로서 필요한 거예요. 이런 로마 군인들은 유독 이 방패를 다른 무기보다 좀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읽어보면 전쟁터에서 패하는 것보다 방패를 잃어버리는 것을 더 큰 치욕으로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원수의 발에 짓밟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손에 방패를 놓지 않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전쟁터로 보낼 때에 그 아들에게 이렇게 방패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패를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오든가 아니면 방패 위에 누워서 집으로 오든가 해라. 그러니까 방패를 잃어버리고 살아서 돌아오느니 차라리 죽어서 방패 위에서 방패와 함께 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죽음도 불사하고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방패를 놓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승리하는 데 있어서 요인 중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베드로도 말합니다. 우리도 그 당시 형제들과 동일한 공격,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여러분 초대 교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다른 종류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사람 가려가면서 불화살 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향해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온갖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내라. 그 불화살을 소멸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자, 그러면 사단의 불화살 공격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날아오는지, 그것을 막는 방패가 믿음의 방패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우리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총알도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공격입니다. 맞으면 죽는 겁니다. 그것을 쏘는 적군이 눈에 띄지 않고 설사 눈에 띈다고 해도 너무 멀리 있어서 이 당시만 해도 그것을 따로 우리가 그 쏘는 사람들을 잡거나 공격하기가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또 한꺼번에 한 목표물을 향해 날아옵니다. 화살 하나가 나한테 날아왔다가 또 쉬었다가 하나 날아오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에 일제히 셀 수 없는 화살이 나를 향해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걸 알았어요. 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런 말 하죠. 왜 하필 한 번에 어려움이 몰려올까? 그거 사실 저 대답하기 어려웠거든요.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한 번에 겹칠까요? 그런데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이 불화살이 하나씩 날아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날아와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많은 양이 한꺼번에 나를 향해 공격합니다. 첩첩산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본문 그 헬라어 불화살 단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쏘는 자는 악한 자라고 했는데 그 악한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죠. 마귀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향해 불화살을 당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불화살, 독화살을 우리가 막을 수는 있어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소멸시킬 수는 있어요, 방패로. 그러나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어요. 왜? 거기도 불화살이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아내든지 소멸시키든지 해야지 그걸 피해서 딴 데로 가는 일은 우리 인간들에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셨는데도 내 마음을 향해 날아오는 불화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뭐 다른 거를 생각할 시간도 가지기 전에 악한 생각, 불경한 생각이 내 안을 차지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뭐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한없이 공허합니다. 몸도 움직이기 귀찮고 일하기도 싫고 때로는 사는 것도 귀찮은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이런 마음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괜히 화가 납니다. 누가 나한테 욕한 것도 아닌데, 기분 나쁜 일을 크게 당한 것도 아닌데 괜히 밑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신경질 부립니다. 화를 냅니다. 화풀이 합니다. 아이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렇게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 괜히 미워져요. 사실 따지고 보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미워할 일도 아닙니다. 근데 괜히 믿고 섭섭해요. 싫어집니다. 이런 마음은 부부간에, 형제간에, 동료간에, 또 교우들 사이에 그냥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찾아와요. 근데 따지고 보면 뭐 이유가 제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뿐입니까? 또 살다 보면 좋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많이 찾아옵니다. 음욕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렇습니다. 떨쳐지지 않는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욕심들이 찾아와서 내 머리를 도대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뭐 복잡하고 환경이 어렵고 그래서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마음에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디서 찾아오는 것일까? 왜 어느 순간 이런 생각들을 사로잡히는 걸까?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상황을 향해 독화살을 날리기 때문입니다. 영적 군사들을 향하여 날아오는 사단의 독화살은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 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사단의 독이 묻은 불화살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이죠.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울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섭섭하십니까? 인생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 뭐 예배도 그렇고 다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음욕에 시달립니까? 세속적인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합니까?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일어나는 생각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사탄이 여러분을 향해 불화살을 쏘고 있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신앙에도 다 적용이 되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때나 혹은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여러분에게 날아오는 독화살을 수없이 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상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고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나의 마음에 산란한 마음, 쓸데없는 생각들이 치고 들어옵니다. 이런 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오히려 성경보다 뭐 신문을 읽을 때 집중 잘 되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기사 읽을 때 집중 잘 됩니다. 아주 다 한 편 읽는데 잘 읽죠. 근데 성경만 봤다 하면 뭔가 마음이 산란해지고 졸음이 오고,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밖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저 멀리서 영적인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불화살을 나의 마음에, 눈에, 머리에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이제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설교하거나 주석한 우리 학자들, 목사님들의 것을 보면 이 불화살을 가장 많이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가 의심입니다. 의심. 이걸 의심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의심이 찾아온다는 거죠. 지금까지 믿어오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근원에 대한 의심, 바로 이것이 사단의 불화살입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해이해지면 어김없어요. 이 불화살이 날아듭니다. 때로는 나에게 힘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불화살을 날려버립니다. 너무 힘이 들고 소망이 안 보이는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불화살을 맞춰서 네가 믿음으로 바라던 것이 이런 상황이니? 너 여전히 하나님 의지할래? 그런데도 우리는 환경의 변화만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환경 안 좋은 거 바꿔주세요. 그게 핵심이 아닌데. 뿐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의심에 더해서 이 불화살을 유혹이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 의심과 유혹이다. 정욕의 유혹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정욕과 유혹은 단순히 내 안의 어떤 마음, 나의 인품, 성격, 그거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사단의 불화살, 공격으로 매 순간 날아온다는 거예요. 유혹의 화살을 맞아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영적 군사로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의지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급소를 조준해요. 영적 긴장을 조금 늦추기를 기다렸다가 틈을 놓치지 않고 숨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당깁니다. 누가 이것을 피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무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박히면 더 이상 영적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저 세상으로 실려 나가서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화살의 공격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방패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화살이 몸에 꽂혀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내 영혼이 독화살에 다 죽어가는데도 도무지 자기의 형편을 알지 못합니다. 날아오는 의심과 유혹의 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기는커녕 오히려 그 화살을 즐깁니다. 나 좀 맞춰주세요. 사단이여 나에게 좀 불화살을 당겨서 꽂아주세요. 그곳이 좋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그저 이 자리에 없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사단의 이 독화살 공격은 내 양심이나 내 의지나 내 성품으로는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만이 이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의미하느냐? 이것을 이야기가 분명히 이해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도 폭넓게 쓰이고 있어요. 많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좀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주인으로 믿는 것을 일단 성경은 제일 먼저 말하는 거죠. 그 믿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볼 것이다. 이런 종류의 믿음을 얘기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여기서 믿음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할 때 그 믿음 안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포괄적이기도 하고 또 구체적이기도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를 말할 때 여기 있는 믿음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이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결단,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내 인생을 인도하시지, 그거를 정말 믿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사인과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방패가 되는 믿음입니다. 내가 지적으로, 여러분 머리로는 하나님 알죠? 하나님 약속을 믿죠?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삶에서도 그 믿음이 진짜 믿는지를 뭘로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선택하는 거죠.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옵니다.
의심의 화살이 날라와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내가 인생의 이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까? 인도해 주실까? 때로 성경의 약속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의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 자체, 그분을 신뢰하기로 작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거죠. 이것을 잘 보여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도 단연코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서 허다한 증인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그들은 여러 대적을 받기도 했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역경 속에 처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듯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 고통의 상황 속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방패가 되어 각종 방해와 불과 독을 소멸했어요. 우박처럼 쏟아지는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시켰어요. 그래서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의심이 찾아옵니다. 이건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인간의 마음인지 몰라도 의심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과연 맞는 걸까? 내가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더 나은 길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앞길이 과연 있는 것일까? 하루도 빠짐없이 의심의 화살을 경험합니다. 그럼 그럴 때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성경을 창세기를 읽어보면 늘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심이라고 하는 화살 가운데 호적되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사라를 통해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믿음의 대를 잇게 하겠다. 그런데 나이 많은 사라는 이미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주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셨어요. 이 오늘 방패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 무슨 상급을 제게 주신다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상속자는 저 엘리에셀입니다. 저 종 엘리에셀이에요. 이 말은 상급을 주시면 뭐합니까? 저에게 뭘 많은 걸 쏟아 부어주신들 무엇합니까?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다 알아들으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한밤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 무수히 많이 보이는 그 별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너가 저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을 다 셀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본문 여기까지는 끊이지 않고 쫙 적었습니다. 이 한 문장 적고 제 팔이 굳어버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저 하늘의 별을 다 셀 수 있느냐? 하나님 저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막 감정이 가슴에서 올라오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너의 삶과 너의 모든 기도,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을 셀 수 있는 나의 약속과 계획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가 저 하늘의 모든 별을 셀 수 있니? 근데 우리는 셀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셀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사라를 통한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저의 의로 여기신지라
확고하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입니다. 때로 낙심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죄책감도 오고요.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복음을 접했을 때는 우리 마음이 기쁘고 또 행복하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다가도 현실에 나가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가 쪼그러들고 사단의 불화살 앞에 좌절하게 되고 마음이 힘이 들고 그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그 믿음 자체로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뭔가 믿음을 막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저 별을 셀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인격,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중에 도무지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이죠. 언제 하신 말씀인지도 모르고 도무지 믿기에는 환경도 상황도 말도 안 되는데 그것을 믿는 거,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의 방패고 그 믿음의 방패를 통해 우리 또한 허다한 증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늘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이 매일 변해요. 너가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니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또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결정적 순간에 순종하는 것이고 불신이란 결정적 순간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가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며 위로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는 아니죠. 예수님이 독생자니까요. 자기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제가 설교를 들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요구 안 하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삭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외면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정말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도 안 되는 상황, 바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증인된 삶이에요. 아브라함도 한때 연약하고 방황하며 늘 의심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면 아유 내 방식대로 하죠. 그렇게 엘리에셀을 낳았어요. 그러나 그의 많은 실수와 좌절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삶과 현실 속에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방패 삼아 여러분에게 날아오는 사단의 수많은 불화살의 공격을 거뜬히 막아내시고 정말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얼토당토 않잖아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을 내가 지금의 현실에서 세상에서 이걸 믿는다는 게 어떤 면에서 어불성설 같잖아요. 뭐가 잡히지도 않잖아요.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믿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게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너무 놀라운 신비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고요. 그 믿음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저 하늘나라에 도달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도 나오셔서 찬양할게요.